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방법 없고 부족한 주가 보이노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6면에 있는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6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베델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이방의 여러 우상들에게 기울어져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애워쌌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옆에도 뒤에도 또 앞에도 모두 사랑하는 백성들의 거짓말과 속임수로 애워싸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절 말씀은 어떠합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표현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허망한 것, 전적으로 무익한 것을 소망하도록 했음을 지적하는 은유적 말씀이죠. 먹으며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뜻은 목초지에서 목자가 양떼에게 풀을 먹이면서 돌보는 그런 행위를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먹인 꼴은 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참되신 그 여호와를 의뢰하도록 이끈 것이 아니라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도록 이끌었으나 그 나라들은 바람과 같아서 결코 이스라엘에 붙들 수 없으며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동풍은 무엇입니까? 팔레스틴 동쪽 지역에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죠. 들판에 파릇파릇하게 솟아나 있는 그 식물들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동풍을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스스로 파괴와 파멸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헛되고 허망한 그 바람을 먹는 것과 또 스스로 파괴와 파멸을 초래하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그 바람을 따라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종일토록,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는 겁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였고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신들이 허망하고 오히려 독이 되는 나라들에게 기름을 보내고 또 조공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종일토록. 종일토록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문자적으로 all the day, 즉 모든 날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모든 날을 종일토록 허망한 것들에게 종홍을 바치고 기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논쟁을 하시고 야곱의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야곱이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북이스라엘만을 한정적으로 나타내는 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과는 달리 남과 북, 그 북왕국이 생겨지기 훨씬 전에, 또한 12지파가 세워지기 갈라지기 전에 족장 이 야곱의 때를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즉 한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본문에서 벌하시며의 이 원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직접 방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감독관의 위치에서 일꾼들이나 아래 사람들을 감독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형벌을 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자들,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처벌하십니다. 무슨 근거로 야곱을 처벌하십니까? 바로 야곱의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대에서 야곱을 처벌하시려고 보시는 그 행실은 야곱의 반복적인 행습, 또한 습관, 삶의 태도나 방식입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일토록 아수르와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며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또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런 야곱의 행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거울로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야곱의 행실과 행위는 무엇입니까? 곧 나와 여러분의 행실과 행위입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생각하고 찾고 시간을 보내는 것, 무엇을 하려고 보내십니까? 땀 흘려 일하는 것 외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또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한 채, 경건 생활은 뒤로 한 채, 우선순위를 두고 꼭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복적인 행습, 습관, 삶의 태도나 방식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시고 또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종일토록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입니까? 잠깐의 육체적 쾌락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에브라임이 애굽과 아수르를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며 의지했듯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찾고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허망하게 살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지 또는 언제 오시는지 아무 기대나 소망이 없고 무관심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행실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인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이 모태에서 나오기 직전에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상태, 출생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큰 민족으로 삼기 위한 섭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어찌합니까? 형을 팥죽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또한 짐승의 털로 위장하여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형이라고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야곱이 편법을 동원하여서 속임수를 쓴 사건이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멀리 도망쳐서 오랜 세월 타 지역에서 살게 되었죠. 그러는 도중에 결혼도 하고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형 에서가 아직도 자신을 보면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실험하게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곳에서 야곱에게 새로 주신 이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김,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는 자라는 뜻이죠.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축복을 받아 누렸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때 바로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이긴 그때 그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야곱의 행습과 습관, 삶의 태도, 즉 행실과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개역 한글로 보면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죠. 그럼에도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그 상황 속에서도 울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야곱, 이때의 이스라엘을 그리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지라도 죽기 살기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그 야곱, 바로 그 이스라엘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찾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살면서 대성통곡하며 울어본 적 있으시죠? 사람이 살면서 대성통곡하며 우는 일은 인생에 한 번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언제 대성통곡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그런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려 버리죠. 마치 사람의 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큰 고통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목을 놓아서 울어버리죠. 하지만 우리가 대성통곡하며 마음을 또 눈물로 쏟아내는 일은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울면은 원문으로 볼 때 매우 큰 소리로 통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로 야곱이 대성통곡을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였으며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아래쪽으로 깊이 구부리는 행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3장 23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었고, 또한 모세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은 야곱은 이기고 하나님이 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구한 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승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승리와 영광의 이면에는요, 간절하다 못해 처절하기 그지없는 기도와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에서 큰 소리로 울며 기도했던 이 야곱,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이 야곱,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며 이때 이스라엘 모습을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호세아에서 창세기 32장 씨름 사건을 말한 후에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겜에 있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시 축복 언약에 확인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룩했던 베델은 호세아서 10장 5절에 벳아웬이라고 칭해졌습니다. 여러분, 벳아웬은 무엇입니까? 헛된 우상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축복의 땅 베델이요, 우상 숭배의 땅으로 변했음을 한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베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상 적격 직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렸던 그 베델이 지금은 어떠합니까? 바로 그 거룩한 베델이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인해서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변질의 장소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 4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셨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산제물로 올려드린 것이 베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곳이 바로 나의 영적 베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 내가 말씀을 묵상하였던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집중되었던 것,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곳,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또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했던 거룩한 성소였던 나의 영혼이 바로 나의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델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시 새롭게 그 땅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자신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나라를, 이 땅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하며 간구했던 그 기도가, 그 예전에 뜨거웠던 그 신앙과 믿음과 기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단이 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센 그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 그 베델 하나님을 섬긴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는 자에서 여러분 다시 속이는 자, 사기꾼이 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전에 영적 야곱, 속이는 자,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또 실제로 하나님을 속이며 이웃을 속이며 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속이는 자가 되고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싸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상 숭배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물질을 따라 바알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이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야 할 제단에 나 자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은 거룩한 베델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셨습니까? 호세아서에 이토록 구구절절하게 외도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심정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제발 좀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닙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한참 지난 그 옛일을 끄집어내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약복 강가에서 말씀하시며 베델을 말씀하시는 그 심정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할 때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누구누구야,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해줬잖아, 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나만 사랑한다 했잖아, 그때 거기 그 장소에서 우리 그렇게 만났잖아, 정말로 좋았었잖아, 수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현아, 너 그때 나한테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지 않았니? 나만 의지한다고 하지 않았었니? 나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었니? 내가 너에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줬지 않니? 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니? 왜 그렇게 지금은 말씀을 보고 있지 않니? 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니? 왜 지금은 나를 찾지 않고 있니?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과거를 회상시키며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자인 참된 이스라엘로 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사에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그릇이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방금 이 찬양의 고백처럼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지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명칭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천군을 대동하사 당신이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지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면모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왕국을 이루어 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부분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약속이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여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감으로 원래 예정되었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며 망각한 채로 살아갈 때에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말고 늘 가슴에 새기며 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망각한 채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2인칭 단수로 너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 그런즉 너는, 그리고 너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동안 나를 위해서 쌓았던 나의 제단, 세상의 것들을 쌓았던 그 제단, 우상을 위해 쌓았던 그 제단들을요 무너뜨려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또 무엇을 하라 말씀합니까?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애는 역시 헤세드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 신실하고 자애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 헌신입니다. 이러한 헤세드는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라도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자매와 지체와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성품에 입각해서 불의를 없애고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또한 사랑한다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되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말과 행동에 앞서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정의로운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섣부른 판단으로, 섣부른 결론으로 내 옆에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상처 주거나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진 것이 있다면 바르게 고치시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 있다면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 자아를 여호와의 제단에 불태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행하고 말하십시오.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 정의를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강력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키며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항상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계속성, 부단성, 규칙성을 강조하는 단어이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연약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또한 타락한 죄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자, 그런 자만이 그의 영혼이 무감각해지지 않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되신 아버지 되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십시오. 낭망치 마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랄지리나 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묶는 동작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어떤 대상을 간절히 바라거나 또 사모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열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나왔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호세아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말씀에 비춰 회개하고 말씀에 비춰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귀신의 집인 베다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베델입니까? 여러분이 종일토록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갑니까? 또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아직도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아직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묻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웅뚱거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묻고 계십니까? 너는, 개개인 한 사람을 두고 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너는 바로 나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기도가 부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또한 종일토록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 의로우신 그 공의 가운데 바르게 행하고 말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눈을 팔지 말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지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회개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그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이 밤에 대답하시고, 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렵니까? 그냥 대충 시간만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없고 나 혼자 증언 부언하다가 돌아가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또한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절히 눈물로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듯이 기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 끝까지 대성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잘못했다고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고요, 정결한 베델로 회복시켜달라고 오늘 이 밤에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야복 강가에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베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의 집인 벳아웬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종일토록, 뭐라고요? 종일토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가사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너무 쉽습니다. 반복되는 곡이라서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을 미혹시키는 것들을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만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름을 바꾸었듯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공중권세자와 악한 영일지라도 우리에게 우리를 미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 되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 첫사랑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받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성일토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것에 현혹되어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나의 생각과 시선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 말씀을 나의 도울 삼아서 나의 행실과 나의 습관들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들을 나의 재단을 쌓고 내가 유익한 것들, 내가 즐겨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쫓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뜨겁게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
크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한 밤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중간 부활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삼아 아빠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그저 왔다 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오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마음껏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허튼 길로 가지 않고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의 말씀을 붙잡고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거하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부친들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또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회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런즉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와라 그 예전에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식었던 우리의 마음 강팍해졌던 우리의 마음들 오늘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 되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또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약한 세력이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우울감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삶 속에 날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준비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 나를 감하시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한 예수여 피우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아멘 애통하며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크신 권 주소서 원하오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여 필요하네 아멘 고백합시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정쾌하고 위로하사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무한 감사함에 예수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목사님을 위하여서 건강과 사역의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각 부서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다가오는 수능을 위하여서 우리 수험생들이 잘 준비하도록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시험의 결과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혹여나 하나라도 실수로 틀리는 것이 없도록 수능과 면접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수험생들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1구역부터 79역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구역장들과 또 부구역장들 또한 구역에 속한 모든 가정들 또한 우리 구역마다 아픈 환우들이 있죠.
또한 장기 결석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밤에 교회와 우리 주일학교와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하원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기도와 하나가 흩어져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육체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한 절 한 절 선포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화의 지구로부터 청년대학교까지 하나님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 또한 주일학교의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자들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 믿음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과 능히 싸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 주일학교의 모든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간구하며 명철을 구할 때 하나님 힘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험 결과로 잘 나타나게 하시고 혹여나 이 시험으로 인하여 시험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이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이들의 마음의 체력을 또한 이들의 육체의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체력 관리 잘하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을 잘 유지하여 하나님 시험의 시험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1구역부터 79역까지 우리 구역에 계시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구역장들이 있고 부구역장들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구역장과 부구역장들이 맡은 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맡겨진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아픈 환우들 장기 결석자를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육체 또한 회복시켜 주셔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는 그 귀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삶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
주시오.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개개인의 그 마음의 고백들, 마음의 소원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운 그 문제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문제에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찾고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지난해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은 우리 가정에 짝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고 그저 세상의 풍습만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만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처절합니까? 가족들을 전하는 것,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이 호주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밤으로 우리의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이 마지막 때에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목사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육체와 건강과 그 마음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 하나님, 마음에 있는 어려움과 또 질병과 아픔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1구역부터 79역까지 구역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구하였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다시 베델로, 다시 그 하나님의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